할렐루야. 1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건넬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는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시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년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 2명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여쭈어 보라는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좀 의외죠.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에 앞서 와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오실 그 길을 닦는 그 사람인데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었던 선지자인데 또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의 평가도 그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그 메시아가 맞는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 여쭤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요한의 상황은 어떠냐 하면 감옥에 있는 겁니다. 헤롯 왕이 요한을 잡아 감옥에 넣었죠. 요한을 잡아 감옥에 넣은 헤롯 왕은 예수님 때 그 동방박사들의 보고를 받고 2세 미만의 영아를 학살한 대헤롯의 아들인데 대헤롯이 여러 명의 부인을 통해서 여러 명의 아들을 돕고 나라들을 3명의 아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 그러는데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제 헤롯 빌립이라는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그 헤롯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주 요물이죠. 그래서 이복형을 어떻게 보면 유혹했고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한 것이 옳지 않다 했다가 이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 헤로디아와 그의 딸의 관계에 의해서 순교하게 되죠. 지금 요한의 상황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 2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고난이 극심해지면 세례 요한도 믿음이 흔들리는구나. 어떤 의미에서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낙심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절망했던 것 같고 무엇보다 탈진했던 것 같습니다. 탈진이라는 것이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크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일을 할 힘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열심히 활동하다가 이제 그 사역 이후에 이제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낙심해서 그가 선지자들은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낙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충분히 자라고 쉬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러면서 그를 회복시키죠. 엘리야도 그랬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아마 쉼없이 달려오던 선지자의 사역 속에서 이제 그 마지막 감옥에서 크게 탈진하고 그러다 보니 낙심을 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살면서 이런 위기의 순간이 온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일했는데 보상받지 못하고 또 열심히 믿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계속 고난은 있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데 이것은 또 우리의 탈진이기도 하고요. 사단이 우리의 약한 믿음을 공격하는 때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요한이 고립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감옥에 지금 고립되어 있잖아요. 그가 아마 예수님의 사역을 가까이서 보고 이랬으면 그런 어떤 의심이 들지 않았을 텐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립되어 있다라는 것이 참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때 고립되어 있었잖아요. 어디도 나가지 말라 그러고 만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은 뭐 노인정도 못 가고 문화센터도 못 가고 아이들은 학교 못 가고 또 교회 못 가고 그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집에만 있으면서 영상으로만 예배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제한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믿음도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고립돼 있으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사회적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과도 교제해야 되고 사람도 교제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존재, 소통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소통이 끊어지고 고립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참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정신적인 병도 이렇게 고립돼서 오는 겁니다. 사회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홀로 고립되어 있을 때 오는 거죠. 건강한 소통, 건강한 교제가 있다면 그런 게 오지 않는데 이제 자꾸 어떤 고립되고 끊어지고 단절되고 혼자 남다 보면 그 속에 생각이 갇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오늘 예수님께 자기 제자 둘을 보내서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22절에 요한에게 가서 답하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보고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의 사역이죠. 치유 사역, 병 고침이 있고 귀신 들림이 깨끗해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사역,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 눌린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여러분, 신앙 고백은 이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이후에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3번이나 물으셔요. 24절에 물으시고 25절에도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26절에도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이제 요한에게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이유를 묻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갈대숲 가보셨죠? 갈대숲 저도 언젠가 제주도에 갔다가 삼군불인가요? 그런 데 갔더니 갈대 아주 숲이 장관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갈대숲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면 그 큰 갈대가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 하면 너희 무리들이 그냥 한 바람에 흔들려서 나갔던 거냐. 그러니까 어떤 소신과 어떤 특별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도 광야에 한번 나가보자. 여기 볼 것이 있다. 저기 들을 것이 있다. 그래서 그냥 바람에 흔들려서 갈대처럼 너희들도 휩쓸려 유행 따라 나갔던 것이냐. 아니면 화려한 옷 입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려고 나갔더냐. 뭐 볼거리가 있어서 거기 가면 어떤 성공한다고 화려한 것이 있다고 그래서 나갔던 거냐. 근데 그런 것은 왕궁에 있지 않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을 보려고 간 거냐? 옳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십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유행 때문입니까? 가면 좋다더라. 저 사람도 가는데 나도 한번 가보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나오십니까? 아니면은 부드러운 옷 입고 화려한 옷 입고 싶어서 교회 갔더니 만사형통하고 성공한다더라.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있다라는 거죠. 왕궁에 있느니라. 그럼 무엇을 보려고 나왔느냐? 선지자를 보려고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느냐? 옳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세례 요한을 말한 바를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간 거 아니냐. 그러면서 27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것이라. 말라기 선지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자녀에게 선포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자로서 예수님의 앞서서 그 길을 준비하려고 세례 요한이 온 것이죠.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의 어떤 믿음의 지금 어떤 시험도 있고 의심도 있지만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높이 평가하십니다. 그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다.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런데 더 큰 자가 있다라는 거죠.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보다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그 어떤 선지자보다 큰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많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도 물론 저희 선지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귀하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가장 큰 자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큰 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그 큰 하나님 나라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가장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다. 근데 29절에 보면 그래서 많은 백성들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의 세례, 물 세례죠. 그리고 요한이 선포한 예수님을 또 따라다녔죠.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요한의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요한의 말씀도 가벼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죠. 결국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옳고 이거 믿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만 이 땅에서 부족한 것도 없고 또
또 자기 의로 또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부 이런 것으로 그냥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여러분 참 어떤 사람은 보면 그냥 친구가 교회 가자 해서 교회 갔다가 평생토록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평생 호소해도 결코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완악해. 나는 지옥에 가서 한번 지옥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냥 한마디 말에 예수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백성과 세리들은 그랬지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 똑똑한 사람들은 결코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31절에 이 시대의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할까?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아니하는 세대다. 여러분 피리 불면 누가 악기 연주하면 노래 따라 부르고 춤춰야 되잖아요. 흥이 나니까. 누가 울면 같이 울어줘야죠. 누가 죽어서 곡하는데 같이 울어줘야죠. 근데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와도 전혀 반응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시대를 말씀하셨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전혀 들리지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읽어도 전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을 들어도 절대 따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함께 기도해도 절대 그 기도가 나한테 안 와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기도하면 같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대표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대표해서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기도할 때 나도 그 기도에 같이 따라간다. 앞에 찬양단이 찬양하면 여러분 나도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말씀을 목사가 선포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그럴 때 이제 삶의 변화가 오는 거지.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들어도 누가 기도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럼 도대체 어디에 반응하실 겁니까? 화려하고 사치한 옷 입은 사람에게 반응할 것입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에 반응할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그가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사람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광야에서 이렇게 선지자 노릇을 하냐 귀신 들렸다 하더니 예수님은 와서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이 사람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맨날 먹고 마시는구나. 먹기를 탐하는 자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와서 모든 걸 절제하고 선포하면 귀신 들렸다고 또 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 사람은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고. 너희가 언제 반응한 적이 있더냐? 세례 요한이 와도 반응하지 않고 인자가 와도 반응하지 않는 너희여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예수님의 물으심이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하나님 나라의 극히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니라.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 의가 아니라 그 세상의 어떤 성공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받지 못할 사람은 받지 못한다.
믿음은 누구의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참으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은 세대와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 또 여기에 무슨 바람이 분다 하면 우르르 몰려가고, 저기에 무슨 바람이 분다 하면 우르르 몰려가고, 여기에 성공이 있다 하면 또 우르르 몰려가는 그러한 유행과 또 바람에 따라 세상의 성공을 따라 우르르 다니는 이 시대에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또 반응하지 않는 영적으로 무뎌진 세대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값없이 용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귀한 믿음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며 승리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